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 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지 뮬러는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바르게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독일의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졸업한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님으로 섬겼는데, 뮬러 목사님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영국에 콜레라가 이렇게 브리스톨, 특별히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유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죽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많이 힘겹게 또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영국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고아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고아원을 세울 계획을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교회와 또는 주위 분들에게 같게 나누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목사님이 영국으로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콜레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고아원을 시작한다,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지역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헨리 크림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일입니다. 현실을 보고 가능한 것만을 선택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헨리 크레인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들, 사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정확한 평가가 맞습니다. 영국으로 건너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그리고 콜레라가 유행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고아원을 시작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지금 시작한 교회조차도 계속적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능력에 벗어난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독일에서 영국으로 보내시고 이들 가운데에 이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고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버지 일에 동참한 뮬러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계획에 집중을 했고, 그때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또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계획,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듯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만이 보이고 그 순간에 바람과 물결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고정 걸어갈 때에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걸어갈 때에 분명히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장에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물 위를 걸어가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쪽에도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바람, 예수님 주위에 있는 파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본다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순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yet was without sin.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바람도 보셨고 파도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심히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ul is overwhelmed. 내 영혼이 압도되어졌습니다. With sorrow. 슬픔에 의해서 내 영혼이 압도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지금 슬픔에 의해서 압도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슬픔에 의해서 죽을 만큼 지금 내가 고민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고민 가운데에 압도가 되어졌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함께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앞에 있는 수치라는 파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 부끄러움, 예수님 앞에 있는 수치라는 파도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He was overwhelmed. My soul is overwhelmed. 내 영혼이 슬픔에 의해서 압도되어졌다. 그리고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슬픔에 의해서 압도되어지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이겁니다.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이 어떻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마음이 예수님 심령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바람도 보이고 파도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바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이 놀라고, 우리도 영혼이 슬퍼하고, 우리도 그 슬픔과 고난 때문에 압도되어지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람을 보며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파도를 보며 놀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며 내가 저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지? 영어 성경에 보면 에고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뇌,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뇌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고,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시험과 바람과 파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바람과 파도가 불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보셨을 때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파도를 보실 때에 예수님은 무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5장은 여러분 연결해서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구체적인 모습이 5장의 말씀입니다. 돌밭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들,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물질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정확하게 거라사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두 가지의 사건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던 것은 정확하게 100배의 열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각도에서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1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뿌리까지, 그의 근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셨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뒤로 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가운데에 뿌리까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근원까지 치료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몰래 숨어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뿌리까지, 근원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야이로의 집에서는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립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반응, 그것이 중요합니다. 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고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집어삼켰습니다. 죽음이라는 블랙홀이 야이로의 딸을 집어삼켰고 죽음이라는 블랙홀이 이제 소망 없음이 야이로 아버지의 가정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말, 오히려 아버지와 상관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그의 영혼이 tormented, 그가 고문을 당했다. 바시나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그가 들었던 수없이 많은 불신앙의 말, 그가 들었던 수없이 하나님 없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영혼이 고문을 당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편안하셨다가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고문을 당한 겁니다. 믿음 없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심령의 괴로움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야이로의 딸을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라는 제안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아, 야이로의 딸이 죽었네. 이제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없겠네. 예수님을 향한 유혹의 말입니다. 내가 가더라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유혹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다. 곁에서 들었다. 여러분 이 곁에서 듣다라는 헬라어 말이 파라아쿠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 말을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Pay no attention to, 또는 ignore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 말을 무시하다.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을 완전히 ignore하는 것. 세 번째는 듣기를 거절하다. refuse to listen to, 또는 disobey, 완전히 불순종하다. 그들이 말했던 것을 따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고문을 당할 때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고문을 당하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혹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곁에서 들었다. 믿음 없는 그 말을 예수님은 무시하셨다. 믿음 없는 그 말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따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그 말에 예수님이 의도치 않게 그의 영혼이 고문당하고 의도치 않게 그의 심령이 괴로울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그 말을 무시했다. 또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 없는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없이 많은 행동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혼의 tormented, 예수님의 영혼을 고문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바람과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파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무시, 거절,
따르지 않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허물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둠의 권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민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음의 근심이 때로는 여러분의 옆에서 다가오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긁을 때가 있고, 여러분의 옆에서 다가오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라스에 있을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대략 한 50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50분 거리인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저희 전도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7, 8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첫 석 달 동안은 차 안에서 싸웁니다. 이렇게 달라스에 이렇게 저 포트워스에서 달라스인데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는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차를 타고 한 50분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절반쯤 가면 분명히 아무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팍 박히면서 제가 확 화를 내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또 저희 전도사님 기도할 때 목소리 들으셨죠? 때로는 클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확 상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뭐 때문인가요?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내 영혼을 괴롭히는 것, 어둠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전도사님이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쫓겨납니다. 저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저나 또는 그 차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교회를 갈 때에 내 마음을 끓는 소리가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내 영혼을 괴롭히는 말들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마음이 괴롭히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아닌 말을, 예수님 아닌 말을, 성령님 아닌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예수님은 심지어 여기까지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비웃더라라는 말이 예수님이 비웃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it.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하니까 옆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They laughed at him. 그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겁니다. 막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내보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죠? 예수님이 예의 바르게 야 빨리 나가 이렇게 하신 것 같죠?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다릅니다. 에크바로우라는 헬라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다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리치신 겁니다. 세 번째 말 기억하십니까? 옆에서 듣다는 말에 그 말을 disobey하다, refuse to listen to, 듣기를 거절하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미워서 내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들이 밖으로 내보낸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내쫓으니 사람을 미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에서 괴롭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니,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 믿음 없음을 물리치실 때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아닌 것,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마귀는 정확하게 물리치거나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때에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아직까지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집에 있고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궁금하니까 다윗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 거리가 24km입니다. 이 당시 24km는 대략 하루 종일 7, 8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빠의 심부름으로 24km를 걸었습니다. 24km를 걸어서 엘라 골짜기에 딱 도착하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그것을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화를 내어 이르되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도 알고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빠 심부름으로 오고 싶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갔는데 하는 말이 분을 내고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완악해서 그래. 네가 교만해서 그래.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여러분, 다윗도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형에게 뭐 한 겁니까? 짜증낸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되게 선한 사람으로만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글로 적었으니까 이렇죠. 내가 뭐 했는데? 형한테 대드는 거죠. 동생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짜증을 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고 뒤돌아서서 뭐 했습니까? 원래 하던 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믿음 없는 말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집중하니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았고 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했고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셔야 되면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형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욱했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같이 향하여 전에 했던 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들었고 그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형의 말을 듣고 욱해서 내가 기분 나빠 집으로 갈래 하고 집으로 갔으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 없는 신앙의 모습을 다윗은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성경 구절은 48, 49절 딱 두 절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까지 1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은 뭐 했나요?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끝까지 뭐 하나요?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실제로 싸우는 것은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장애물을 그 앞에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은 때야 다윗 골리앗을 딱 만나니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그 시험들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두 절 만에 끝나는 일인데 47절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 골리앗까지 가지 못하고. 진짜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 없는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설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것. 바람과 파도를 무시하고 거절을 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방법은, 바람과 파도를 뛰어넘었던 예수님의 방법은, 세 번째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겠습니까? 날개짓을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날개짓을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었는데 이유는 조금 들어보면 아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수치, 앞에 있는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압도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파도를 무시하고, 여러분 그냥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에 압도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슬픔에 묶여 있을 때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바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함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라는 수치,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방법은 그 슬픔에 압도되셨을 때에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그 속에 드러났고,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We cry, Abba Father. 크라죠. 내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는데, 여기에 called out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crying입니다. crying out, Abba Father.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압도되었을 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시간, 아버지의 친밀함이 예수님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니 바람과 파도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아빠, 아버지를 경험할 때에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폭풍을 뚫는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갖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다음 그림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 팍 치듯이 올라가는 것,
이렇게 날개짓으로 땅에 있다가 3,00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모습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이고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신명기 32장 11절 또 다른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새끼를 업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간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라는 이 말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조건이 이겁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있을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전제되고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내 발 가운데 확증되어질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간다. 정확하게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왔다. 여기에 안따라라는 말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안따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안았다라는 이 말은 아버지가 너희들을 안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폭풍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 가운데에 마침 어저께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다시 다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 새가 하늘에 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날개짓 한 번 함으로 5시간 날아가는 새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는 이렇게 독수리처럼 밑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는, 하늘 땅 밑에 이렇게 거 있다가 갑자기 날개짓 한 번으로 하늘로 쑥 올라가서 3,000m 올라가는 그러한 새. 그 다음 마지막 한 번 또 다른 종류의 새는 뭐냐면 날개 위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개 위에서 날개를 계속 파닥파닥 거리는 새. 심지어 어떤 새는 일초에 100번을 파닥파닥 거린답니다. 카이드 아이들만 목사님의 핵심 뭐냐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새를 가만히 보면서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날개짓 한 번으로 5시간 날아가는 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날개짓 한 번 함으로 3,000m로 올라가는 독수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에 날려고 날개짓을 100번 하는 모습, 날개짓 100번을 막 열심히 해서 날아가다가 날개가 아프니까 좀 떨어졌다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날개짓을 이번에는 200번 해서 막 날아 올라가고 200번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독수리처럼 한 번에 쑥 올라가 버리면 좋겠는데 그 한 번을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날개짓 100번을 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저는 날개짓 100번 하는 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독수리 같은 사람을 보니까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 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날개짓 100번을 하고 겨우겨우 날고 있었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구 날개 위입니까? 아버지 독수리 날개 위에 있어서 떨어지는데 그 아버지의 날개가 나를 끌어올리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날개가 나를 폭풍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서 마침내 나를 저 높은 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물속을 걷다가 빠졌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손을 잡아서 올려주시고. 제가 100번을 날개짓 하면 여러분은 몇 번을? 여러분은 90번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폭풍 위로 날아오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